현장과 온라인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이 온라인 수련회,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할 겁니다. 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단순히 말씀뿐 아니라 뭐 영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에 끄적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은혜와 또 찬양의 귀한 또 축복과 또 기도함의 은혜를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지는 귀한 우리 청년부 또 공동 지체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짧은, 아닌가요? 긴가요? 길죠. 굉장히 긴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게 되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기간 가운데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영상마다 조금 분량이 다르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10분도 채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그 영상들을 조금 보시면서 워크북 열심히 작성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영상마다 댓글 또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 또한 이렇게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 워크북 보시면 우리 임원분들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부족한 저를 대신해서 또 이렇게 수고해준 임원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8페이지를 보시면 주일 예배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과 제목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으시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조금 적으시면 되는데 펜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투정 부리실까봐 펜도 넣어놨습니다. 네. 또 혹시나 그것이 구겨져 굉장히 실증 내실까 하여 파일도 넣어놨습니다. 네. 또 임원들의 굉장히 센스 있는 참 은혜 섬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펜과 파일 열심히 활용하셔서 이번 8일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7페이지를 보시면요. 6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시면 에베소서 관련하여서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간단한 개관 영상 또한 목요일날 올라올 건데 조금 더 글로 조금 짧게나마 기록해서 6페이지에 기록하고 있고요. 7페이지를 보시면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동봉된 걸 보시면 노트가 있을 거예요. 그 노트에 여러분들 필사하시고 한 장 한 장 필사하실 때마다 그 또 같이 동봉된 스티커를 여러분들 워크북에 붙이셔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스티커는 여러분들 이곳저곳에다 다 붙이시면 되고요. 또 남은 그 노트 보시면 필사하고 남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설교 노트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잠시 후 광고 시간에 우리 회장님께서 더 상세히 해주실 거고요. 혹시나 질문 사항이 있다면 이따 회장님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습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습관이 있을까요? 그때부터 꾸준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항상 해오는 습관? 습관이라는 게 참으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막 튀어나오기도 해서 때로는 이제 연예인들이 무의식적에 나오는 뭐 습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짤들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뭐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참 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이 참으로 무섭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어려서부터 가진 습관 중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많은 습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폐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지폐 정리를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지폐를 넣으실 때 보통 이렇게 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렇게나 막 넣는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아무렇게나 막 넣는다. 자, 두 번째는요, 같은 권종끼리 분류해서 넣는다. 그냥 순서 상관없이 그냥 1,000원, 뭐 5,000원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만 넣는다. 세 번째, 같은 권종끼리 묶고 그것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넣는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같은 권종끼리 묶고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묶고 앞뒤 순서를, 그러니까 앞면과 이것을 다 맞춰서 넣는다. 이게 4번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일까요? 혹시 1번 있을까요? 아무렇게나 막 넣는다. 네, 있구나. 자, 2번입니다. 같은 권종끼리만 묶는다. 네, 3번 같은 권종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3번이 생각보다 많네요. 자, 4번 그렇게 묶고 앞뒤 순서까지 맞춰 넣는다. 네, 이런 분들을 향하여서 강박증이 있다라고 네, 인터넷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 지폐 안에는 항상 그 5만 원권부터 이렇게 가장 앞에는 1,000원짜리가 항상 이렇게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이 인물들이 이 제 쪽을 조금 바라보고 있어야 뭔가 정리가 됐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것을 가지고 강박증이다라고 뭐 인터넷은 말하고 있지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 그냥 저는 강박증보단 그냥 조금 정리된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정도로 조금 포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4번을 택하신 분들은 대부분 동전을 정리하실 때에도 이렇게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50원짜리 통 따로, 100원짜리 통 따로.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동전도 좀 웬만하면 그렇게 따로 분류해서 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세상은 넓고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방금 또 느낀 것 같아요. 이처럼 습관이라는 것은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 다져온 습관은요 너무나 무섭고 중요하며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기도 하며 너무나 유명하죠. 사실은 오늘 이 설교로 다루지 않아도 아마 최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내용을 들었지 않았을까? 아니, 들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생각보다 쉽게 다룰 수 있는 본문 말씀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무엇에 이르게 하죠?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합니까? 믿음을 허락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함으로 그 얻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나아가게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에게 영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뭔가 마음과 이 생각의 뜻을 판단하게 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로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살아감에 있어서 판단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까? 판단의 척도는커녕 아마 주일날 그냥 한번 펴보고 마는 책 정도로 요즘 책 정도에 불과하지 않나. 특히 핸드폰 어플에 너무 잘 돼 있어서 사실 저도 지금 성경책 안 들고 내려와서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만큼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 않아졌나. 뭐 최고의 책이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뭐 베스트셀러 중 하나다 라고 수식어가 있지만 사실 이런 수식어 없이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애당초 그런 수식어 자체가 필요 없는 말씀이긴 하지만 요즘은 그런 수식어조차 붙여지는 것이 조금 사치스럽고 어쩌면 그런 수식어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권위가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있어서 여러분, 성경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나요? 거의 밑바닥에 위치한 존재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회복의 메시지로 삶을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권위를 회복하고 세워간다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어떻죠?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견고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바로 반석 위에 지어져야만 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져 있나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찰흙과도 같은 진흙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을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쩌면 저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아니면 진흙 위에 세워졌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바라옵기로는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 삶의 말씀의 권위가 단단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무너져 가고 있다라면은요, 더 무너져 가기 전에 회복의 궤도로 여러분들이 발걸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여러분, 더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회복해 보시고 또 결단하는 귀한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인하여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매우 막중하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자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일에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목자분들한테 제가 전화 신방하겠다고 했는데 전화 신방을 따로 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먼저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말씀드리며, 제가 평일에는 주로 서울에 올라가 있습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느라. 근데 항상 보면은요, 진짜 손님이 너무 없어요. 많이 지금 힘들구나라는 거를 매출을 보면서 느낍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도 너무 어렵죠.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의 이미지와 권위가 굉장히 실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전도사지만 어디 나가서 전도사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담은 돼요. 뭐 결국에 전도사라고 다 떠벌리고 다니고 있지만 괜히 전도사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 다닌다라고, 아니 전도사뿐만 아니라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순간 조금 시선이 좋지 않아요. 확실히 좋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의 교회 이미지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의 모든 이미지가 거의 바닥이에요. 이처럼 무너져 내린 이 권위를 다시 회복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게 풀어야 할 숙제고 다시 어떻게 이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저에게는 굉장히 풀어야 하는 큰 숙제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은 환경에 있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까. 근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말씀이 지금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오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함에도 지금 너무나도 그런 마음으로 가져 나가도 부족한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무너져 내린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게 너무 끔찍한 모습 아닙니까? 바라옵기로는 여러분들 하루속히 저를 포함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이들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더 이상 실추될 이 없는 이곳에서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냥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두 번째는요, 성경으로 다시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회복된 상태에서 채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교과서가 되고요, 지침서가 되죠. 학업에 있어서 교과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지침서는요, 말해 뭐합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그만큼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과서이자 지침서가 되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성경이 교과서와 또 지침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까요? 넓게 생각하면 세상의 것이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물질이 그것을 대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좋아하세요? 최근에 한 자매가 함께 어디 이동을 하다가 음식점 간판만 보면 모든 음식을 외치며 자신의 배고픔을 알리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있어서 밥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전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제육볶음?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 여러분 돈가스 좋아하세요? 여러분 돈가스 한번 못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점심에 돈가스가 나왔는데 돈가스를 못 먹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예민하겠죠. 예민해지겠죠. 자, 그렇게 예민해진 상태에서 저녁에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의 그 심정은 어떨까요? 힘겹겠죠. 너무 힘이 들겠죠. 그런 상태로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조식을 먹는데 랍스타가 나왔어요. 아침부터. 근데 그 랍스타마저 못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세 끼만 못 먹어도 여러분들 벌써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먹고 계신가요? 매 끼는 아니더라도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채워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성경을 먹고 계시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안 힘드세요? 성경을 먹지 않는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신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날마다 공급받지 못하고 체험받지 못하는데 힘들지 않고 굶주림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을 날마다 먹지 않는데도 힘들지 않고 그저 그렇다 평온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은요 형편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바로 다음 절 16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억되었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동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 뭡니까? 뭐 넌 감동이었어. 뭐 여기에 감동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요 숨결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숨결, 감동은 숨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결이 대표적으로 사용된 장면이 하나 나오죠. 아마 누구나 알 거예요. 성경 통독을 최소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아니 당장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출애굽기에서 포기하게 됐다 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바로 아담의 창조. 아담이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생기가 없었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시죠?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어떻게? 숨결로.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흙에 생명이 불었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 속에 또 죽어가고 있는 이 교회 모습 속에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그 정체를 뚫어내기 위해서 뭐 행사가 필요하다, 이벤트가 필요하다, 조금 더 좀 유동적인 뭔가 실질적인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삶에 채워져서 회복이 되어야 이벤트든 행사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나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꽤나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냥 생각해 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신앙에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정체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째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제자리 걸음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거는요 우리의 마음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없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성경을 이해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성경이 온전히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로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서 그 숨결로 신앙의 회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이번 8일 그러한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서
차츰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또 신앙에 혼란이 오고 부패되어질 때마다 결국 외치는 것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를 아시나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인 마르틴 루터는요, 종교인들의 그 부패한 모습, 당시 그 면죄부로 동전 떨어지는 그 소리로 너가 더 많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마르틴 루터는요, 반박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신앙이 정체되고 부패했던 그 시기에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그 신앙, 정체되어져 있는 그 신앙, 분명 성경을 먹지도 않는데 힘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 다시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로는 이번 겨울 온라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되시고, 또 추후에 있을 날마다의 그 영상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 회복의 기회를 붙드시고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셔서 이 8일이 지났을 때는 조금 더 뜨겁고 열정적인 청년들의 모습을 여러분 내비쳐지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청년 공동체 지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